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구할 것보다 더욱 성령을 구하라 하신 대로 오늘 이 첫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셔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있었던 세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왕좌를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을 신하들과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 블레셋 용병들까지 신실과 충성의 모습을 보이며 따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나의 그런 위급한 형편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낸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세 번째 사건은 아렉 사람 후세를 비밀 첩자로 임명해서 압살롬에게로 보내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의 피난 행렬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잠깐 우리 이 관련된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예루살렘, 즉 다윗성의 남쪽에서 다윗성을 바라볼 때 동서 단면도입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저기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헤롯이 위에 성전을 또 건축하게 되는데 이 다윗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골짜기를 건너 쭉 이렇게 감람산을 지금 올라가는 피난 행렬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힘들겠죠.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라고 한 말씀은 이런 지형적 위치와 도피 경로를 알려주고 있는 것에 더해서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는 모습을 통해 이 피난의 아픔과 탄식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말씀합니다. 23절에 말씀한 대로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기드론 시대를 건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에서 다윗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너무 참람해서 큰 소리로 다들 울었는데, 이제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슬픔이 이제 힘들어서라도 조금 잦아들만 한데, 점점 더 슬픔이 커져서 이제 맨발에 머리를 가리기까지 하면서 마치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듯한 탄식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3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유능한 모사였을 뿐 아니라 시편 55편에 의하면 다윗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라고 할 만큼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다윗이 시편 55편에 토로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그냥 나쁜 소식, 배반의 소식 정도가 아니라 이 위기 상황에 그야말로 마음이 툭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난도 위기인데 마치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는 그 힘겨움이 점점 더해가는 정점에 가장 마음이 툭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큰 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실제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맞으러 온 아렉 사람 후세를 압살롬에게 가라 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즉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후세도 다윗과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너무 참람하고 너무 비통해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세, 너도 나와 이렇게 피난길에 함께 오르면 그것은 나에게 짐만 될 뿐이다 라고 후세가 들을 때는 어쩌면 너무나 서운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내가 나와 함께 피난 행렬에 이렇게 따라와 주고 함께 해주는 것은 짐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나는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인 다윗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중첩자가 되면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책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도 우리 편인데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 압살롬 곁에 남아 있으니까 왕궁에서 듣는 이야기를 모두 그 두 제사장을 통해 알려달라고 합니다. 매우 중차대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한 위험한 일임에도 후세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차지하기 전에 돌아가 있어야 이것이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돌아간 거죠. 37절에 말씀한 대로 후세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다윗의 참된 친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다윗이 기도한 후에 아히도벨의 지혜가 기적처럼 신비한 방법으로 무력화될 것이라고 여기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히도벨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모사꾼이어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지금 너무 참람하고 비통하고 그리고 도망가기 바쁜 때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쫓아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바삐 도망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한 다음 지금 이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친구를 통해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마법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그동안 계속 경험해왔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러 차례 처했지만 그것이 마법처럼 없어지거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죽거나 그런 일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도 계속 함께 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 보호하시고 그 다윗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면서 사울로부터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지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히도벨이 아주 뛰어난 계략을 압살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서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저들에게 시간을 주면 더 세력이 강해지고 저들에게는 뛰어난 장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도망가고 피난하여서 지치고 피곤하고 정비도 돼 있지 않을 때 가서 쳐야 됩니다 라고 한 그 계략이 너무나 지혜롭고 때에 맞고 마땅한 그 계략이 후세가 다른 계략을 말함으로, 다른 의견을 말하고 제안함으로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냥 기도만 하고 후세를 돌려보내지 않았었다면 다윗은 아마 큰 낭패를 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 형편, 필요,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고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의탁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다시 생각해 보면 곧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열망이고 소망이고 바람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그 필요를 채워서 살기 위함이고, 예를 들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이자 다짐이고 결단이며 곧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이러하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기도의 방법이나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삶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신 주님은 기도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고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어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먹거리만 해결하셨던 것이 아니라
같이 다녔던 12제자들의 먹거리를 늘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함께 있던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만족하도록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먹거리를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루를,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첫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족도 먹이고 할 수 있다면 곁에 있는 이웃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오늘 지금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앞으로도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이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땀 흘리고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며 또 저축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니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부단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그대로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이웃 사랑함으로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니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뒤따라 내 기도가 곧 삶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곧 기도가 되도록 은총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나와 남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을 주님 더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신실과 충성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살고 또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곧 기도가 되고 우리가 이 첫 시간 기도한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은총,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총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한 대로 살고 그 살아간 삶이 또 주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보면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